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빛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참 이제 오늘날 목사의 권위는 참 이 땅에 많이 떨어져서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부산에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가 커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여자 교육자들한테 막 쌍욕을 하고 그래갖고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사임한 이제 그런.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일반 이제 바깥에 보면 막 그런 목사이지만은 예 이제 그런 막 성추행 또 성 그런 관련 문제라든지 또 재정의 문제 또 그런 이제 막 제왕적인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라고 하는 것, 목사들의 권위가 이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시고, 이제 하늘나라 갔을 때 목사들이 이제 특별히 이 가르치는 자로서 많은 책망이 있을 것을 이제 성경 말씀 요한 베드로 전서 후서인가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이런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참 전한다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뭐냐면 이제 유튜브에 보면 뭐 화려한 말씀도 많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 한 달 동안은 개인적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갖고 그런 이제 막 의심의 순간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또 계시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한가? 또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환상과 비전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2년이 지나도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땡깡도 써보고 부려보고, 하나님 왜 나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막 그렇게 해봤지만은 역시 우리 하나님 특기 침묵. 내 수천 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침묵은 참 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설교하면서 내가 음, 제 이제 특징은 투명한 거잖아요. 혹시 뭐 저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으세요? 뭐 저희 자녀들이라든지 뭐 제 아내와의 관계라든지 아주 재정적인 것은 제가 그래도 조금 투명하게 말씀드렸나 몰라.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거는 다 제가 다 드러내놓지는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 이영종 목사는 도대체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도대체 그 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이 세 곡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불 좀 잠깐 꺼주세요. 음향은 최대한 좀 크게 해주세요, 집사님.
말씀과 항상 권능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서 약간 트로트인데 이제 저분께 제가 유튜브 듣다 보니까 이 저분께 저한테 맞더라고요. 장욱주라는 분이 옛날에 이제 그 트로트 작곡가로 유명했는데 회심하고 나서 이제 그 작곡 안 하고 저런 이제 노래를 많이 작곡했는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젊은 날 진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은 세상이 변해질 줄 알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살았지만은 나이가 들었을 때에 70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아무것도 이뤄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남은 인생을 남은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걸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 이 참 좋은 교회를 이제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신 목사님을 이제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계시록 말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우리 박경아 집사님 한번 요한계시록. 박경아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경아도 있고 경아 이렇게 그 자매님 집사님. 그래서 박경아 집사님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이런 것도 봤을 때 그냥 무심코 봤는데 이제 이 앞전까지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가 이제 자기의 그런 동료들은 다 순교당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또 이제 모셔드렸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죽고, 예. 그리고 자기는 이제 노년에 반모섬에 그 섬에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홀로 계속 주일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에 그가 이제 어떤 형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인제 그 앞에 큰 소리가 들리면서 인제 그 7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천사가 전해 주죠. 그런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인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하늘은 하늘인데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올라오라." 와, 이걸 제가 인제 한번 그전에도 설교를 하고 싶은데 야, 여기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우리 신 목사님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 부분과 연관된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신비롭잖아요. 내가 맨날 보는 그냥 하늘인데 그 하늘이 열리고 천국이 보이고 올라오라. 그런데 인제 그 사도 요한이 처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참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외롭고 지치고 그다음에 그가 이루어 놓은 것은 없고 또 미래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문을 열어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근데 제가 저 찬양을 좋아하는 것은 저기에 인제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잖아요. 야곱이 그가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를 우리는 이제 그냥 야곱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야곱이래요. 그래서 야곱이 특별히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 갖고 이 복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그런데 사실은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그 천사와 씨름하게 되기까지 그의 그 인생 여정을 보면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고향 요새야 뭐 교통의 발달해서 고향을 떠나는 게 뭐 특별히 어려움이 없지만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나그네 인생이 된다는 것은 처량하고 힘든 건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사닥다리의 환상. 아마 그것은 우리가 잘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닥다리 그러면 이렇게 뭐 그냥 2 층 우리가 그 공사할 때 쓰는 그런 사닥다리 인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치 우리가 왜 오순절날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그러면 이제 조그만 생각하는데 사실 2층 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닥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큰 위로가 됐을 것이다. 그다음에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나라 망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신지, 자기는 거기 바빌론에 잡혀와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영적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그런 배반과 또 그런 그 바벨론 문화에 대한 동경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가운데서 잡아주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없앨 거다.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없앨 거다." 에스겔서 42장. 누구를 없애죠? 에스겔서 42장. 예. 42장 보시면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근데 이게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아내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요새 우리 왕이 뭐지? 무슨 김승희 집사님도 들어갔지. 왕가 사는 남자의 그 단종이잖아요. 단종이 그 유배 갈 때 그 와이프를 이렇게 분리시켰대요. 왜냐하면 이제 단종이 굉장히 이렇게 어 그 의지가 되잖아요. 의지가 됐는데, 그래서 인제 이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상황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가 네 눈에서 없앨 건데 울지 마라." 그러면서 인제 아내를 쳐요. 아내가 인제 그다음 날 죽어요. 그에게 있어서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놀라운 환상으로
또 다니엘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나라 망하고 또 그 13살 나이에 그가 바빌론으로 와서 그다음에 거세당하고 이제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가족을 이룬다든지 또는 어떤 가정을 이루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환상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정말 제가 인제 어떻게 보면 인생 살아오면서 저의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대학 갈까? 또 대학 다닐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된 직장을 구할까?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배우자를 만날까? 그다음에 자녀들을 또 잘 기를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 신앙을 살도록 보여주신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런 환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송은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부릅니다. 이건 저희 증인이 거의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일어나면은 이제 뭐 기지개 피고요. 이렇게 스트레칭 한 다음에 바로 나가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은 주님, 물론 이 땅에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와 또 나의 자녀들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나의 그 직장과 내가 하는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저도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곳,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실 거기 때문에 저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이제 살아라고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찬송. 아로나민코 약국에서 나와 기사님 차 안으로 손과장 출근 전에 대한민국 필요해 아로나민코. 내 몸을 1등으로 생각한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1등 아로나민 주세요. 1등 제약. 흙으로 지어진 인생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셨나요? 화려한 옷을 입고 나를 감추려 해도 주님 앞엔 숨길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시관 쓰신 머리 피 묻은 십자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 기억합니다. 내 욕심 채우느라 주님을 외면했던 못난 자식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옷을 찢지 않고 이 마음을 찢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고난의 길 나도 따라갑니다. 내 십자가 지고서 묵묵히 걷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죽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옷을 찢지 않고 이 마음을 찢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 이 찬송은 이제 제 수요일 날 그 사순절 중에 처음 당한 수요일 날 이제 그 기억하면서 부르는 찬송 그 노래인데요. 이제 보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도 제 친한 친구, 아주 그 참 우리 동기들 중에서 자랑이고 동문 중에서 아주 자랑이었던 친구가 그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은 한 7천억, 천억, 뭐 천억인가 뭐 그 정도 가진 그런 재벌 재산 재력가인데요. 갑자기 이제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결국은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죄로 남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런 그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이 가셨던 결국 내가 배워야 할 거는 가야 할 거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관을 면류관을 쓰시고 고통당하셨던 그 길을 나만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인내하면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 기도하면서 저 찬송을 듣습니다. 세 번째 찬송 되겠습니다. 주
아멘. 예, 전 제목이 이제 벙어리가 되어거든요. 이게 이제 죄가 많으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제 마음 깊숙이 저를 이렇게 그 지금 생각나게 하는 그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녀를 볼 때, 또 제 아내를 볼 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들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를 다 해주셨지만 그래도 제 육신은 그 죄의 기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가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을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저 이제 찬송을 요새 한 1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세 곡을 듣고 아침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제가 저의 아침을 어떻게 보내는지 좀 오픈을 해드렸습니다. 굉장히 거룩해 보이죠. 근데 이제 딱 일어나서 이제 아내를 딱 만나면 또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예.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이경아 집사님이 벌써 주제까지 다 말씀했어요. 그 문둥병의 네 명이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주위에게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 같은 우리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자,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거의 다 진짜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그리고 이거 다 읽어보신 것 같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럴 줄 알고 생각하지 못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열왕기하 다시 한번 볼게요. 7장. 사실 이 장면은 7장 1절부터 2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으셔갖고 열왕기하 7장 572 성경 572페이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맹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장면은 이제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 우리가 이제 왜 이스라엘과 그 무장단체 하마스 이제 보면서 그 식량 공급을 다 끊잖아요. 항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처럼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식량을 다 끊었어요. 그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이때 왕이 성문을 가는데 두 여자가 왕한테 막 하소연을 해. 한 여자가 왕이시여 저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저 여자하고 이 여자하고 저 여자하고 나하고 언약을 하기를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그게 다 끊어지면 다음에는 네 자식을 먹자 이랬는데, 그래서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잡아먹었어.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네 자식 내놔라 그랬더니 없다, 숨겼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막 이제 그걸 왕한테 하소연을 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상황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파도 자식을 잡아먹는 일은 우리 생애에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너무나 그게 급하면은 막 그런 일들이 인류사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 7절에 엘리사가 이제 그 왕에게 내일 모든 물가가 5분의 1로 떨어질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2,000원짜리가 되고 10만 원짜리가 2만 원짜리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2절에 왕의 그 한 장관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알겠는데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건 내가 알지만 하나님 그런 일은 하나님도 그건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가 네 눈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볼 건데 너는 그 혜택을 못 누리고 죽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성문 어귀에 있던 문둥병 4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원래 문둥병은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하면은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사는 데는 성문 바깥에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그런 동굴 같은 데 살게 했고, 그다음에 이들은 낮에 다니면 안 돼요. 낮에 다니면은 사람들이 돌팔미질해서 가까워 오지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뭐 던져주면 먹고, 그다음에 아는 친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주면 멀리 던져주면 먹는. 그리고 옷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옷을 잘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살던 문둥병자가 죽으면 그 사람의 옷을 시체는 버리고 옷을 자기들이 입고 신발도 그냥 이렇게 이제 별로 막 구멍 나고 이렇게 끈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인데 이 문둥병자 4명인데 서로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우리가 이제 3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앉아서 그냥 굶어 죽는 방법. 아니면은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녀야겠다. 그런데 그것도 이미 뭐 막 그 사람이 막 사람을 잡아먹는 상황에서 문둥병자한테 줄 그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3번째 선택지는 뭐냐면은 아람한테 가자. 근데 아무리 문둥병자지만은 아람한테 간다는 것은 반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이 오면은 아람 군대가 죽일 수도 있잖아요. 문둥병자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그럼 고민하다가 그 길밖에 없다.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지만은 죽이면은 죽어야지. 이거는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죠.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은 가긴 갔는데 해질 무렵에 갔어요. 왜? 그쪽으로 가면 이제 그 일단 반역이 들통날 것이고, 그다음에 문둥병자는 낮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해질 무렵에 갔는데 아니 군대가 싹 사라졌어. 근데 이게 그냥 어떤 철수한 정도가 아니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래 갖고 막 요리하다 마른 그런 음식들이 막 널쳐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었거든요. 그리고 인제 막 금도 막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그런데 여기 보면 7 절에 해질 무렵에 도망갔대요, 이 사람들이. 도망간 시점이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우리 죽으면 죽을 각오로 가자." 하고 그들을 향해 간 그 시점에 이 아람 군대는 뭐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은 6 절에 보면 병거 소리, 체리옷이죠. 큰 마차가 막 엄청난 양의 이게 쪼끔이 아니고 막 그냥 엄청난 소리의 마차와 말소리, 막 그 엄청난 그다음에 큰 군대 소리. 이게 자기들의 군대를 막 능가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났을까? 막 발자국 소리가 나고 그런 거잖아. 발자국 소리가 나고 사람 소리가 나고 뭐 말소리가 나고. 그래서 인제 상상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이게 문둥병자 4명이
해질 무렵에 그쪽을 향해 갈 때에 정찬수 집사님 들은 거예요. 깊이 지금 묵상을 하고 계셔 갖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었을까? 한번 상상력으로 한번. 어. 네. 네. 예.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양자역학, 증폭. 그래서 인제 그 상상력이 많은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증폭의 원리를 쓰셨을 거다. 그래서 이들이 인제 신발이 제대로 끈이 안 묶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발을 질질 끌고 가고 자기네끼리 막 욕도 하고 뭐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다음에 옆에 뭐 인제 그 도구들 땅도 탕 치고 뭐 이렇게 지팡이 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이 그들이 문둥병자들이 가면서 자기네끼리 막 말도 하고 그다음에 막 투철대고 신발 끌고 이런 소리가 그들에게 엄청나게 증폭돼서 군대 소리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눈, 우리의 귀에 들리는 소리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예, 그들이 인제 그래서 엄청난 소리가 들려서 군대가 오는 줄 알고 그냥 어떤 작전을 세운 게 아니라 황급히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이 야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도 그런 일이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냐면 그 당시에 사람 중에 정말 쓸모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근데 어떤 행동이냐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떤 그 행동.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실 어떤 그 이런 죽음의 순간들, 내가 죽든 또는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죽든 또 어떤 이런 죽음의 어떤 상황들,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회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들은 직면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개날픈 몸짓을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뭔가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문둥병자 없이도 "그래 내가 네 군대 장관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해?" 하고 하나님이 직접 행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꼭 사람을 매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그냥 돌기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 "외쳐라." 물론 이제 뭐 공명이 일어나서 어떤 그것 때문에 뭐 성이 어떻게 됐다고 인제 그렇게 과학자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외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아주 별거 안 보이 안 별거 아닌 것 같은 몸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셔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인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정리하면 나에게 그런 죽을 것 같은 피하고 싶은 환경,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는 사실 어려워요. 저도 많이 어려운 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는데 제 경험적으로는 안 들어주시는 경험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제 뒤에서 누가 얘기를 해요. "영종아 너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한 건데 설교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 목사님은 그러면 기도응답의 간증이 얼마나 되세요?" 물어보면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의 날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근데 이들이 그 간증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또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문둥병자 사건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이까짓 행동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행동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저희들 현 상황에서 용기를 내서 행동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